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바로 광야에서 성령님이 내모시며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실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삶의 여정이 마태는 어디에 집중했냐면 바로 구약의 성취요, 또 이스라엘의 민족적 이스라엘의 삶을, 구약의 이스라엘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며 살며,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삶을 예수님은 승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가나안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2장에 애굽에 잠시 가셨다가 3장에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4장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 의해 시험당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가나안에 있다, 또 애굽에 갔다 출애굽을 하여 광야 40년을 살았던 그 여정과 흡사한 여정을 사십니다. 또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인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했던 시험과, 또 천하만국을 보이며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했던 시험,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가 너를 받아주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시험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이제 누누이 살펴봤지만 바로 먹는 문제죠. 이것을 요한일서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죠? 유혹하는 거죠. 이것을 요한일서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뛰어내려라, 네가 인기를 얻고 슈퍼스타가 되라는 얘기죠. 이것을 요한일서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고, 또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시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오늘 당하고 있는 시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아담이 처음에 유혹을 당했을 때 받았던 시험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받았던 시험이죠. 첫 번째는 바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인 거죠.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이 시험하셨을 때 그것을 이기셨던 말씀들, 즉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또 절하라 라고 할 때 주 여호와 외에는 절하지 말라 했다. 그죠? 뛰어내리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모든 말씀, 이 세 가지 말씀이 다 신명기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사는 동안 그 40년을 정리하며 그 광야의 의미를 부여해주며 설교했던 모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지 않습니까? 근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세 가지 시험들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기셨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 4장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당하신 이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은 당하신 이로되 다름이 있다면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서 2장은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형제라 부름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시되 능히 시험 당하시는 일을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당하시는 목적은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실패했던, 전 인류가 실패했던 아담 이후로 그 죄에서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또 온전한 의를 만드시기 위함이요, 또 더 나아가 그 실패한 인생인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위하여 예수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좀 다른 점은 구체적인 시험의 그 목록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그거에 대해서 써있지 않죠. 단지 시험을 당했다는 것, 특별히 근데 뭘 강조하고 있냐면 광야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광야가 2번이나 이야기되고 있어요. 12절에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세월을 보냈던 기간이요. 또 더 나아가 엘리야가 또 그렇게 고난과 또 그렇게 갈등과 했던 시간이며, 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 4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의 시기이며 또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지는 시간이고 훈련되는 시간이에요. 사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교회 또 신약의 교회,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광야로 내몰려 광야에서 사단에 의해 핍박을 당하고 또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양육하시며 그런 시기가 바로 이 광야인 거죠. 또 이 4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성령님에 이끌렸다 이 정도가 아니라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권적으로 몰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시험 당하심을 승리하게 하는 삶이심과 동시에 또 우리가 걸어야 될 삶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대속제물 대신 완벽한 제사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가 다시 드릴 제사가 없을 십자가지만, 또 더 나아가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살아야 될 삶인 거예요. 그렇죠? 완벽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통과했던 것이 바로 성령님에 의하여 광야로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성장되고 또 우리가 깨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빚어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광야인 것을 우리는 상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보듯 우리는 그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또 연약하여 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받더라. 이게 좀 논란이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만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40일 동안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받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들짐승이 부정적으로 쓰여진 것인가 아니면 긍정적으로 쓰여진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이 들짐승이 이제 긍정적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과 이 들짐승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본다면 꼭 이제 이 들짐승이 이제 광야에 있는 광야의 들짐승이라고 할 때 뭔가 사람에게 해를 가하며 이제 그런 것들일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광야에는 뱀과 전갈과 또 여러 맹수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들짐승과 예수님이 같이 있지만 예수님이 해를 당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마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원래 들짐승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았던 즉 왕권이 있어 그 어떤 누구도 그 사자나 호랑이라도 이제는 그 사람에게 원래 대들을 수 없는 그 왕권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던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를 강해처럼 끌고 다니고 이런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사람과 동물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이제는 그 싸움이 없는 바로 그것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볼 때에는 이 본문과 사실 사뭇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부정적인 이야기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들짐승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항상 사용이 됐고 특히 계시록이나 이런 데는 이제 상징적으로 들짐승이 이야기할 때에는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그릴 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광야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거기서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 양육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때 바로 짐승들도 함께 있음을 그래서 사단의 세력들이 함께 있음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부분은 바로 성령님에 의하여 광야로 내몰았을 때 세례 요한에 있었던 광야는 사람들이 있었던 광야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외쳤던 곳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런 곳에 들짐승과만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고 언제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협이 있는 곳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나. 그런데 그곳에 누가 함께 있더라? 천사들로 수종을 받더라. 물론 이 천사를 수종받더라는 것은 모든 시험이 다 끝나고 승리하신 이후에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가 이제 모든 복음서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마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을 어떻게 승리하셨고 지금 그거에 지금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써있지 않을까요? 단지 예수님이 광야에 내몰림을 당했다.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그곳에 들짐승과 함께 사탄의 시험을 당했다. 그러니까 위협적이고 또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러나 그때에 천사들로 인하여 수종을 받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천사들로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승리하셨죠. 그리고 그 승리하심을
찬양하고 그 승리하심을 축하하고 승리하심을 어떻게 보면은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바로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신 것, 그래서 우리와 동일시 되셔서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우리와 연합하여 동일시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 길을 걸으시며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다, 아니면 우리보다 더한 시험을 당하셨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하여 내몰림 당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필수적인 사건이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몰림 당하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하심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것이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도 동일했는데요.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베드로 보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바요나 시몬아, 네가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둔 너를 청구했지만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간구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했던 말이 뭐죠? 너와 같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넘어지고 그 시험에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이제 극적인 실패를 맛보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 시험에서 이겨낼 수 없구나요. 나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인데, 난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내가 지금 몹시 괴로우니까 잠시 나와 함께 깨워서 기도 좀 해주렴 했던 그 말조차, 잠조차 이기지 못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잠의 시험에서도 이기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건 예수님이 했던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사탄이 밀가루로 너를 청구했다. 사탄이 너를 시험했고 너를 넘어지게 했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소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옆에서 도왔다 이 얘기인 거예요. 주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이로되 죄는 없다. 그리고 시험 당하시는 이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도울 때 하나님으로서 거봐라 임마 라고 그냥 도우신 게 아니라 그 베드로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며 도우신 겁니다. 이게 최율이죠. 그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먼저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시험을 당하시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쓰러질 수밖에 없는지를 예수님은 몸소 그의 인생을 통해 체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심을 다해 베드로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이나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 라고 했는데 계속 자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하죠? 너의 육신은 원이로되 너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맞다. 니들이 그런 존재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이렇게 세움을 받았을 때 너와 같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라. 이게 우리가 또 가야 될 길인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는 이로서 동일한 시험에서 유혹을 당하여 넘어지는 형제들을 바라보며 비판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공하면 좋겠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면 좋겠지만 나도 넘어집니다. 내가 형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넘어져 봤고 그게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라고 함께 울어주고 같이 이해해주고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같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라. 우리도 또한 성령님에 의하여 광야로 내몰림을 당하게 됩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연약한 자인지, 그래서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이끌림에 의해 내몰리심을 당하신 것처럼 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시험을 당하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이 있고 또 우리의 약한 모습을 통해 또 내가 밉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당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넘어졌던 그곳에서 주님 우리를 채울하셨고 우리 이렇게 세우시며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알고 더 나아가 우리 또한 우리와 같이 넘어지는 자들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여유와 믿음과 긍휼이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빚으시는 또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양육의 과정이며 또 성숙의 과정이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과정을 알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